우리 사람은 인생에서 괴로운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몸이 아프고 그런다 하더라도 일을 하며 수고하는 것은 힘든 일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온하기 위해서, 더 안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어려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쉼이 없고 나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수고와 이런 노력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좀 힘들면 좌절을 하게 되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하고는 전혀 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걸 당했을 때에는 우리가 살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시험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즐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수고가 끝난 다음에 그 쉼과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시험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 소식을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쯤인가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스라엘에 한번 이제 폭격을 이제 좀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폭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지만 하마스라고 하는 어떤 무장 정당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어떤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하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로켓포를 이스라엘 쪽에다가 이제 쐈는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날라오는 로켓들을 또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막는 그런 모습들이 한밤중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또한 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연출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로켓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만큼 또 요격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막는 모습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 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했을 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시죠? 믿음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은 방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겪게 될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한 죄에 대한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사랑 여러분, 방패는 그냥 들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방패가 가벼운 방패가 아닙니다. 방패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방패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방패의 무게 또한 무겁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 방패가 어느 정도 무게도 가볍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도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쓰여지는 이때에는 방패의 방어력은 무게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것에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내 팔에
힘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있지 않고는 그 방패를 들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언어적, 국어적 사전에서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를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런 일들도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치사하고 안 좋은 그런 일에서도 참고 내가 있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은 살면서 많은 이런 견디는 인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인내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부터 또한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한 하는 걸까요?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야고보의 이야기와도 참 비슷하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체 이 소망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을 또한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는 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먼저 또 이제 그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인내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당하게 되는 그 시험들, 그가 그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힘든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웃을 수는 없었어요. 그 괴로움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 괴로움이 끝나게 되고 그가 바랬었던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건데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내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데에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 그 말씀부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 그 방향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아니면 사람이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인내에 대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배워라, 누구에게 가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그 인내, 그 가져야 될 그 인내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들에게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인내가 무엇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유한한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자체에서도부터 벌써 인내가 필요하신 걸 거예요. 참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게 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었었기 때문에 열동도 되어되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라고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견을 표출이라도 하셨다면은, 아니 그들을 그냥 치라고 말씀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인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견뎌 나아가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참는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도 한국인은 많이 참기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참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3번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인은 그래도 3번은 참으라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을 인을 그려라. 한국인은 그나마 잘 참아주는 그러한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더 많이 인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인내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러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인내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품이고 그러한 행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이 인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좋은 밭 생각나십니까? 좋은 땅.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들에게 뿌려진 씨앗,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땅에 뿌려진 씨앗,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되면서 그 인생이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그러한 삶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내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내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 인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는 갈라놓을래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인내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견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건할 견에 참을 인.
성도들이 인내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거듭난 자들을 지키시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시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유혹들, 또한 죄에 대한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넘어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 넘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죄를 저지르는 악한 그 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어느 정도 말씀이 성장하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근거가,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아가는 그 인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대한 시험과 죄에 대한 유혹과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그 인내와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월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한 달도, 이번 한 달도 참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적인 마음에 대한 환난과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일적인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7월 달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그 많은 환난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당연하게 이 환난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화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특성과 같이 잘 행해오는 그런 모습인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마음속의 병을 또 앓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힘으로 인내하게 되면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화가 쌓이게 되고 그 인내가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인내는요, 성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고장나게 되고 병들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인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인내는 변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인내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인내로 성장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 이 7월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는 모습이, 성도의 그런 견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부터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견딜 수 있는,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그 인내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혹 지금까지 우리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마음으로 인내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이 골마져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환난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이 7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